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참 마음에 당신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긴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저희들도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뜻은 보이지도 않고 저희가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을 저희가 좀 담대함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가시는 그 길로 저희가 따라갈 때에 예기치 못하였던 기쁨과 저희의 소망이 참 온전히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에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이 말씀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더 인도하시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후, 계속해서 예후가 어떻게 이제 아합의 집을 이렇게 벌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예후가 계속해서 아합의 그 집안을 이렇게 벌하는 장면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수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참 머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당장 쳐들어간 게 아니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로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7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또는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그 사마리아에서 왕이 없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교활하기까지 한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이제 예후의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굉장히 겁을 주는 거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제 거기에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왕을 죽이고 이세벨도 지금 죽였는데 뭐 그 소식이 이미 이제 사마리아에 갔겠죠. 그런데 지금 그곳에 있는 권력자들과 그리고 왕의 자녀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풍부한 어떤 그 무기나 이런 싸울 수 있는 대비가 충분히 돼 있으니까 덤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왕을 세워서 너희들끼리 왕을 세워서 내가 왕 죽였으니까 그 다음 왕을 너희들이 머리를 어떻게 잘 굴려가지고 그 중에서 잘 세워서 나랑 한번 붙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붙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싸우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너희들끼리 나는 이제 안 싸울 거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보라는 얘기인지 사실 자신의 그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하고 굉장히 둘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편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 예후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왕을 뽑고 말한 대로 왕을 뽑고 자기들이 무기를 딱 들게 되면 예후 입장에서는 내가 왕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데 너네 왕을 새로 뽑았어? 이렇게 하면서 사실 예후가 다시 쳐들어갈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예후가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쪽에서 알아서 굽히도록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아합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군사를 움직이는데 능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에 아마 맞서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르되 이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한 얘기죠.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래서 그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둘 다 이제 예후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하리요라고 하고 5절에 그 이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읍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왕자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다 뜻을 모아서 예후한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자세를 180도 바꾸죠. 엄연히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주인은 아합과 그 자녀 지금 어떻게 보면 맡고 있는 아합의 자녀들이 왕자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의 주인인데 지금 바로 말을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후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바로 굽히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후가 그쪽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후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편지를 써서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증거를 보여라.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까지 와서 나한테 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도달하는 즉시
실제로 그 왕자 70명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 왕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얼른 나가서 그걸 받고 이제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머리가 왔어 그 문 어귀에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여유를 보이는 거죠. 여유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 덥석덥석 받아서 무는 것이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고 일을 행함으로써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유를 보이면 그 사람이 더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더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아수르에서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전쟁 그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목을 치게 되면 그거를 일부러 수치를 주고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 어귀에다가 대충 던져놓고 하루 지나서 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도 이제 그걸 본 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어귀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나가서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이제 또 말이 예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그 말을 백성들한테 하는데요. 시작이 뭐냐면 너희는 의롭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백성 여러분들, 지금 왕이 2명이나 갑자기 죽었고 왕의 그 가장 중요한 신하들은 배반을 했고 그리고 왕의 아들들은 그 머리만 남아서 지금 현재 문 어귀에 있는 거 여러분들 봤죠? 아마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처단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뭐의 책임이 있냐면 지금 현재 왕을 죽인 자로서의 책임만 있을 뿐이다. 내가 활을 당겨서 염통을 꿰뚫은 것은 요람 왕이고 그 다음에 핏값은 나한테 속한 게 아니다. 나도 안 했다. 너희들도 안 했고 나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머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건 뭐 누가 했겠느냐. 나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이제 돌리게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거고 자기 자신의 죄도 살짝 이렇게 덜어내는 그런 아주 교묘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예후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을 일단 정확하게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계속해서 그 숙청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성들 빼고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혹시 이제까지 예후에 대해서 어떤 인물로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예후가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하고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저희가 이렇게 어릴 때 뭐 삼국지라든지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새치혀로 천하를 주무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편지를 쓰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예후가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말씀 볼 때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저희가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뭘 했으면 그걸 성경이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했으니까 너도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을 성경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후를 어떻게 보는지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들을 좀 저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예후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힌트가 하나 있는데, 호세아서에 사실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한 절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호세아 1장에 나오는데요.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스라엘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저희는 익숙해졌죠.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피바람이 불었는데 그 피바람의 책임이 예후한테 있어. 내가 예후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에 예후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최대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후 본인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의 집을 처단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 거야 라는 걸 이렇게 둘러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거를 보고 나서 우리도 예후처럼 이렇게 세상에서는 살아갈 때 권모술수가 좀 능해야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깨닫게 되는 것은 오히려 예후처럼 복합적이고 복잡한 인물을 보았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교묘하고 이렇게까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그래서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 사람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서 말하면 같은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예후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좀 비추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욕을 채우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는 지금 너무 그 두 개가 이렇게 실타래가 한 대로 꼬여서 두 색깔이 한 대로 꼬여서 한 색깔로 보일 정도로 지금 너무 교묘하게 잘 엮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의 정치적 야욕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인 건지 사실상 분리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속이 복잡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 의도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고 그리고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명료한 눈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나갈까에 더 관심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사실 예후처럼 할 말은 있지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해서 당신도 잘못이 없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었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내가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잊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전하게 하고 실제로 완벽한 것은 우리가 죄인들이라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계속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저는 이 잔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도 복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혹시 있거나 돌이킬 것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